영혼의 찬양 82번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혼의 찬양 82번입니다.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연합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연합속회로 모이게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값진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능히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합속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중에도 또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믿음의 헌신을 이 시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정성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생명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장님들과 속장님들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임무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인도할 수 있도록 연합속회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연합속회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지금 오늘 이제 9장까지 1장부터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성령을 의지했던 그런 역사, 또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방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이런 다양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에는 교육이라든지 친교, 또 봉사 구제, 전도와 선교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교회의 신앙 활동의 모범이 되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도행전을 깊이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정말 너무도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전도하기가 어렵고 또 모이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행전에 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숙지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셀들이 살아나도록, 사람 몸으로 말하면 지체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의 소그룹이 건강한 공동체로서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지금 금요일 연합속회 때마다 지금 제가 10번째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나중에는 교재로 만들어서 각 셀에서 더 깊이 있게 이거를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는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어떤 사람들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는 다르거든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반복해서 되게 만드는 것이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보면 배우는 측면도 있지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배우고 또 다음번에 이거를 더 잘 숙지해서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사명자다운 사명자, 이것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1절 이 내용이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잖아요. 우리 감리교회로 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큰 부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5월 24일 회심일이죠. 근데 그에 앞서서 중세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회심을 했고,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 역사상 큰 영향을 미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다가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를 든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주 목숨 걸고 그거를 전했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건 구원의 복음이고 영생의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예수 부활의 복음은 뭐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의 또 하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던, 악하기 이를 데 없는, 교회를 잔해하던, 교회를 아주 없애려고 그렇게 아주 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사람이 아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오늘 본문에 보면 길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강한 빛을 보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되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있어서 큰 충격의 사건이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아주 젊고 혈기왕성했던 이 사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 눈은 떴으나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령의 사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하고 다른 아나니아예요.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이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서신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받고 회심하고 성령의 불 받고 능력 받아서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성령 받는 운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돼요.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교회예요. 그게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 빠지면 그 쓸모가 없어요. 교회가 성령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 떠난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성령 받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성령 받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안 변해.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돈 떼먹고 여전히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아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근데 그래도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회개해가면서 은혜를 사모해가면서 잘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성령 받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떠나면 목사도 타락하는 거고 장로도 타락하는 거고 평생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뭐 옛날에 뭐 산기도 가가지고 성령에 불 받았다는 사람들 성령 떠나면 타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운동을 해야 돼요. 성령 운동. 아멘. 무슨 우리가 성령을 뭐 좌지우지하는 운동이 아니라 성령 받는 운동으로서의 성령 운동.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악종도 변화가 되는구나. 악한 사람도 교회를 아주 없애려고 달려들던 이런 사람도 변화가 되는구나. 제가 전에 목회 초년에 목회하는데 두 번째 임지 교회에서 한번 집사님네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참 성실하고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보기만 해도 애절하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부인을 그렇게 괴롭혀.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갔다가 조금 늦게 오면 교회 와가지고 돌을 던져. 그 예배당 지붕이 스레이트 지붕이요. 그러면 그 돌이 굴러가지고 땅 떨어져가지고 떼그락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를 하는데 옆에서 막 씩씩거리고 쌍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하나님을 모르고 저 사람이 저러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다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전도했죠. 운전을 가르쳐주면서 장애자 차를 빼가지고 운전도 못하는 사람 다리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다리가 없으니 그 운전을 가르쳐주고 늘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랬더니 교회 와서 그때서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 고칠 사람이 없구나. 아멘. 근데 인간적으로는 일전에도 누가 그래요. 사람이 나이 30살 넘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 뇌가 굳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40살 넘으면 또 안 변한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변하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악한 사람도,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도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성실하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바울이 거듭나니까 어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선교한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기독교에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도 27권의 성경 각 권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부터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그 27개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개의 서신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이 13개의 서신서가 예수 복음을 해석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는 목회를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좀 덜 변화됐다 하는 분은 더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 없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목회하면서 깡패 두목도 전도해봤고 마약쟁이도 전도해봤고 또 현직 불교 신도회 회장도 전도해봤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막 건달 같은 사람들, 춤쟁이 같은 사람들, 그 춤선생도 전도했어요. 여러 가정 깨놨대요. 그 제비가 그런 사람도 전도가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변화를 받아서 교회 매일 와가지고 청소하고 다니고 변화돼요. 그러다가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는 저 사람 전도 못해, 저 사람 변화 안 돼.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요, 그게 인간적인 수준이요, 그게. 근데 성령의 역사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수준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과 같은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거꾸로 때려버리니까 그가 변화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번에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주 사태를 일으켰던 전두환 씨, 그 아들이 신학교를 갔대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 사람 그렇게 피 흘리고 권력을 찬탈해서 대통령직을 도둑질하고 수많은 돈을 하고 뭐 20몇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 가족들이 그러고서 신학교만 가면 어떠냐? 난 그 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편 강도 같은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변화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가정을 얘기를 하면 저희 집이 원래 서울에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중앙청에 옛날에 그 경복궁에 중앙청이라고 있었잖아요. 총독부가 쓰던 건물을 정부 청사로 쓸 때 거기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 시골로 내려가시게 됐어요. 근데 서울에 살 때 우리 둘째 형이 가출을 했어요.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요. 제 둘째 형하고 제가 13살 차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집을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 나간 지 1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형이 나가가지고 뭐 그냥 양아치, 건달들, 뭐 구두닦기, 껌파리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아주 죽도록 매도 맞고 그러다가 어떻게 전라도 광주까지 가가지고 고아원에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 합격해가지고 등록금을 혹시 집에서 줄라나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형이 가출했을 때는 우리 집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형이 가출하고 나서 우리 큰형이 월남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끔 울으셔. 이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가면서 막 울어. 근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집 나갔던 우리 둘째 형도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오고. 근데 참 신기하죠? 나갈 때는 우리 집도 예수 안 믿었고 형도 예수 안 믿었는데 형이 들어올 때는 우리 집도 예수 믿는 집이 되고 형도 예수 믿고 들어왔어.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 잘 다닙니다. 그 집 식구들 다 교회 다닙니다. 근데 또 월남 갔던 우리 형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월남 갔다가 상하지 않고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떨어졌다는데도 살아서 돌아왔어요. 불식자학을 해가지고 베트콩들 총 쏴가지고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떠나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는 인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강권적으로 들어서 쓰시니까 그가 변화되더라고요. 어떻게 강권적으로 쓰셨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강포한 사람. 전에 그 전도됐다고 하는 그 깡패 두목했던 분이 집사님이신데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계세요? 잘 있습니다. 그 집사님 하여간 신앙 잘 지키고 건강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제가 뭐 그동안 목회했던 교인들 이리저리 따지면 수천 명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저한테 목사님하고 끝까지 의리 지키는 사람 그니 하나예요. 깡패 두목 하나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면 걱정하지 마요. 나도 다 지금 목사님 은퇴하면 내가 준비하려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는 교인들이 다 겁을 내요. 유명한 깡패 두목이거든 이 사람이. 근데 제가 그 영혼이 불쌍했어요.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그래가지고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예수 제대로 믿고 이제는 옛생활 손 씻고 지금 예수 잘 믿잖아요. 할렐루야.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의 집 딸 강제로 데려다가 살았어. 그게 부인이요 현재. 그런데 그 부인한테도 이게 두목 역할을 해가면서도 밥 한 번 먹으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부하들 데려다가 보신탕 해 먹고 염소탕 해 먹고 해가면서도 부인한테는 먹으라고는 안 해요. 이거 완전히 식모예요. 그냥. 아니 식모한테도 밥은 먹으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당신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부인한테 차도 사주고 부인 성경 가방도 메고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많이 변하는 거예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 폈다는 사람이 담배를 딱 끊어버려요. 예? 그 초기에는 그냥 얼마나 결단력이 대단한지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그걸 보면서 야, 예수 믿어도 참 멋있게 믿는구나. 할렐루야. 성령이 붙드시면 사람들이 놀랍게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알고 사람 인간 생각으로 봐서 이 사람 전도하고 저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인간적인 사상,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 이것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 무너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의 그 유전, 그 사람들의 관행이죠, 관행. 지난주 뉴스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랍비를 존경하는 어느 축제에 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관중석이 무너져가지고 40여 명이 깔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랍비가 뭐 중요하냐, 유대인의 랍비가 그 사람을 기념해가지고 무슨 굉장한 종교 축제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민족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의 신념도 깨지고 종교적인 사상도 깨지고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알기에도 학교 다닐 때 맨 데모만 하고 학교 다닐 때 맨 술 먹고 그저 뭐 그런 짓만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지금 목사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어떤 사상도 이념도 잘못된 종교 신념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의 변화되는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날에도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구에게 갔는가 하니까 아나니아에게 갔잖아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이제는 11절 이하로 쭉 읽어나가면 아나니아가 안수했잖아요. 아나니아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찾으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빌립을 남쪽으로 가라, 빌립 집사님을 성령이 감동해서 움직여 가시잖아요. 이것처럼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그 멀었던 눈이 열려지고 그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는, 성령 받고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치유하심, 기름 부으심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안수와 축복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하심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할 때 이 안수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안수받는다고 할 때에도 아무 데나 가가지고 어떤 사람 기도원에 가가지고 안수받고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함부로 안수받는 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안수라고 하는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도록 준비기도 하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고 치유받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습관을 따라서 교회 다니기가 쉽고 또는 뭐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뭐 바쁘면 빠지고 뭐 형편껏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오늘의 기독교 역사 2000여 년 동안에 우리가 혹시라도 원래 기독교의 그 본질에서 이탈된 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반성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틀림없이 잘 지켜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후렴만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도 바울, 성령으로 치유받은 사도 바울,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교회가 성령을 떠나면 잘못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영원히 구원받기를 위하여, 변화받기를 위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원 구원 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잘 돌보게 하시고, 영적인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 것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에 분유하게 바쁘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과 우리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원수마귀의 세상 권세, 저주의 권세,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즐거이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정성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이제는 늙고 힘도 없어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도 귀중한 거지만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초대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매일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뵐 때까지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이제 부활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5월 셋째 주가 지나면 이제 성령 강림절이 오거든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우리 신앙이 내 생각의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지 않도록 성경을 깊이 읽어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지금 특히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들, 주의 영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속회와 이런 거를 통해서 주일날만 겨우 와가지고 예배 빼꼼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주일날 지금 교회 못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서만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부득이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여간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자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고 오늘 시간 주의 기도로 속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